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새롭게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희망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쁨이 있으려면은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 때 가능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련 중에도 일말의 희망이 마음에 있다면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성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방병원에 갔겠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장암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위쪽에는 결장암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직장암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인은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암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께서는 직장과 항문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가슴에 장자루를 달고 살아야 하며 매일 당신 손으로 그 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암이요. 근데 말기가 되어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먹었던 것, 자기 행동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암 말기라는 말에도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랐지만은 직장을 제거하고 학문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 듣고는 하늘이 노래졌고 그냥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가 서울 메이저 병원으로 가십시오 하고 우리 손으로는 하기 힘드는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제 의견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장 유명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교수가 검사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교수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어쩌면 학문은 살릴 수가 있겠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내 인생 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펑펑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환란 속에서도 조그마한 희망이 발견되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살면서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없이 우는 것을 보았어요. 이미 암은 말기인데 그 직장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얘기에 기쁨이 솟아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은 암이 너무나 흔합니다. 4명 중에 1명, 앞으로 3명 중에 1명 이렇게 암이 걸리는데 보편적으로 가죠. 그러나 암 자체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암이 걸렸습니다 했을 때 전부 절망에 빠지죠. 절망에 빠지는데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그 다음 또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냐? 당신은 수술할 암이 많이 진행됐지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이는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하는 판결 두 가지 중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 암이 걸렸다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성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려고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대장암이 한 20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장암 환자가 발생하는 나라가 되었고 20, 30대도 급증한다 하는 소리를 여러분도 아마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음식 문제, 음식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하는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출혈, 심장질환 이런 건 전부 대사질환인데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누구든지 병이 들면 고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할 때 가능하면 예방을 좀 하시고요. 접종할 수 있으면 접종도 꼭 하세요. 대상포진 같은 것도 방심하지 말고 꼭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아파보면 잘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어도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식습관도 건전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위해서 몸 구석구석을 만져가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건강이 중요하냐? 건강을 잃으면 기쁨도 잃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한번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중 3중 기뻐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이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 기도가 지속할 수 있어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기 싫은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기쁨이 있어야 그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참 기쁘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할 때 계속 읽을 수 있는 거지 성경 읽으면 잠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참 교회 가는 게 고역이다.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든다 해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해도 내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되고 화가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매일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명령한다고 됩니까? 울고 있거나 괴로움에 지친 사람에게 기뻐해! 한다고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어쩌면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마음에 희망이 있을 때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하게 되고요.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는 기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옆에서 너 기뻐해, 즐거워해, 웃어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서하는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대화되는 감옥에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난방 안 들어와요. 겨울에는 그냥 춥습니다. 화장실도 바로 자기 침대 옆에 있어요. 음식도 거기서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쥐들과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열악한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나는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 기뻐해야 돼. 그래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 그 시련과 어려움이 결코 너희들에게 손해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 존재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너무 쉽게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감정에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부자이고 모든 걱정을 상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야 되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얼마나 웃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장 근본적인 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곳에서는요, 아프리카는 뭐 거의 다 가난하게 살지만은요, 선교사가 어떤 가난한 집에 가보았는데 때거리가 없어서 굶고 있고 병이 나서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밤에 보니까 그 울타리에 빛이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조사해 보았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십억 원짜리 울타리를 해놓고 살면서도 몇 천 원,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불평불만으로 일생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있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한평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과 우리가 하잘 것 없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원히 간직할 귀한 보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래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기뻐하려면은 행복 물질인 도파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술과 담배가요,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그냥 기분이 확 좋아지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죠. 술, 담배, 도박도 그렇고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도박판에 가기만 하면 속이 시원하고 병도 다 나아버려요. 그만큼 도파민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마약은 그보다 뭐 몇백 배 더 하다 그래요. 어떤 중독성이 강한 것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기쁨을 좀 얻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기쁨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삶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것을 사람들이 찾게 돼요. 더구나 이 단당류 있잖아요. 단당류.
단당류 이런 것이요 우리 암이나 대사 질환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단당류 중독이 어쩌면 술, 담배보다도 더 나쁘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어요. 콜라 한 병에 각설탕이 60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콜라 사이다 한 병에 각설탕이 60개가 들어간다는 말 듣고 진짜 음료수 안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스크림, 음료수, 뭐 달콤한 거 이런 거 정말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거기 한번 중독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술, 담배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육식 위주 즉석 요리 같은 것도 우리에게 이제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기쁨을 주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좀 고칠 필요가 있다.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 관리를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질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채소나 과일 중심으로 이렇게 드시고 나쁜 것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는 기분 좋아서 먹지만요. 그게 나이가 들면 다 축적이 돼가지고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뭐 먹는 것, 달콤한 것 찾고 아니면 또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 찾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 몸과 영혼을 자꾸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경과 기도와 찬송 이쪽으로 자꾸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뇌가 그쪽으로 바꾸어지면서 그쪽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사람들과도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네. 기쁨을 유지하는 훌륭한 행동은요. 행동 중에 한 가지는 베풀고 나누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해보니까 기쁘거든요. 나누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꼭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합니다. 어디 수해를 만났든지 뭐 기름때가 묻었든지 어디 사고가 나면요 그 사람들은 꼭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희열이 있거든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저렇게 수고하느냐, 자기 돈 들여서 뭘 저렇게 하냐 그러지만요 거기에 기쁨을 들인 사람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과거 미국에서요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요 석유왕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나를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석유를 시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죠. 록펠러.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40, 50대에 너무 아파가지고요 몸은 마르고 온몸이 아파서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아팠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당신은 1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계산하는 데 관심을 끊어버리고 밑에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그냥 나누는 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때부터 록펠러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시골 교회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지금도 있어요. 수백 개의 교회를 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활력이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건강해져 가지고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압니까?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포브스 이제 부자 기준에 의하면요, 지금 이제 마크 저거버그가 세계에서 4번째 부자랍니다. 그리고 6번째가 워렌 버핏이고 7번째가 빌 게이츠인데 순서는 계속 바뀌어요. 지금 이제 25년도 조사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돈도 많지만은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나 또 에이즈 걸린 사람이나 심장병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누어지 않습니까? 수천억씩 들어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죽을 때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미 다 유언서 작성하고 결정해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꾸 부자 되려고 하면요, 어쩌면 심장이 자꾸 약해지고 자꾸 병이 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조금씩이라도 나누려고 할 때 건강이 더 회복되고 기쁨이 더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난로를 다음에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목이 따고 죽겠네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시면서 저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거 환란인데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도 고난. 칭찬하는 것도 관용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칭찬하는 것도 관용입니다. 아첨하면 안 되겠죠. 아첨하면 안 되는데 그의 좋은 부분을 보았을 때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칭찬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참 이쁘십니다 한마디 해주면 하루 종일 기뻐요. 남자분들한테는 당신 멋있어요 하면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너무 인색하면 안 좋아요. 칭찬하는 것도 관용입니다. 관용.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이 선한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요, 내 자신이 먼저 기뻐요. 남을 칭찬하고 나면요, 내가 기뻐요. 칭찬을 해주면요, 상대방이 활짝 웃어요. 웃으면 이상하게 그 웃음이 전달되면서 칭찬하는 내 자신이 먼저 기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성경에 의하면 그게 약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도 인색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용입니다. 관용.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고 칭찬하고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염려와 갈등과 불안이 우리에게 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 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찾아올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꺼버리세요. 저 온도를 꺼버리세요. 온도를 내리면 자꾸 꺼졌다 폈다 하는데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누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느냐? 요셉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요셉은 몇 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죠? 몇 살? 네? 17세 때죠. 17세 소년 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애굽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집에, 무시무시한 집에,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는 그 노예를 막 죽이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결사적으로 시간 나면 기도했을 텐데, 그 뭐 뻔한 기도입니다. 뭐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정치가가 돼.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그렇죠? 그거 하나 기도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요셉은 그 한 가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도 어리니까요.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너무나 부모님이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 기도를 아마 결사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응답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요? 요셉의 기도가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됐나요? 13년 동안 아마 같은 기도를 했을 텐데, 감옥에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그 17세부터 30세까지 하나님 종에서 벗어나서 또 감옥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결사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당장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자기 원대로 안 되었어요. 응답됐습니까? 그래도? 근데 세 가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상하게. 그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 주인이 그냥 이 노예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맡기면서 우리 집에 관리할 건 내가 할 것 없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에 그냥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주인이 좋아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안 이루어졌는데 일단 마음이 편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그냥 감옥의 모든 상황이 자기로 말미암아 순조롭게 돌아가니까 감옥에서도 삶이 솔솔하게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는 응답이, 환경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참 여기도 좋다,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흐른 후에 실제적으로 가족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요셉은 내일 당장, 모레 당장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13년 후에 만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사과 아주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요, 적어도 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일 당장 사과나무 보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열리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내일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13년 후에 이렇게 만남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전부 구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십만 명의 죽을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도가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 체계적으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나가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만 믿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결국은 네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기도대로 응답될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응답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제 봄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관용을 베푸며 또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